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올드 교회가 이 미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해 왔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준비되어지다 보니까 강대상도 주문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찬을 받을 것인데, 성찬 집기 중에 하나는 밥그릇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밥그릇에 포도주를 따라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자 중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의자도 주문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의자도 놓이고 하면 그것도 보러 와야지,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의 맥추감사주일은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맥자가 보리 맥자를 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추수를 한 후에 그 밀추수의 첫 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는 지금 농사 짓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은 아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이제는 맥추감사절 지켜야 해, 추수감사절 지켜야 해,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만 해도 맥추절 하면 그저 그냥 특별하게 헌금하는 날로만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1년에 3가지 절기를 너희가 꼭 지키라. 그리고 그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48장, 신명기 16장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여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절기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상반기 동안에 쭉 묵상해 왔지만
오순절도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맥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전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올라왔다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절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였던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약시대나 혹은 신약시대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휩쓸었죠. 그때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서 무교병을 구워 먹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양을 잡아먹었죠.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무교절이 되면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기억하려고 하는 절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그리고 세상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무교절을 지킵니다. 언제죠?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4월 경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죠. 이게 무교절이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은,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7주가 되었을 때, 그래서 77절이에요. 또 77절 하면 49, 그리고 그 다음날 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됐다고요. 그 유대 전통에 보면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맥추절에 아주 중요한 일어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율법을 새겨주시는 일이 이 맥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단지 그냥 보리추수, 밀추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율법과 성령을 주신 절기와 이어짐으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면 그 열매를 따서 곳간에 드려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은 어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은 영적으로는 수장절이 열리는 겁니다. 곡식단의 곡식이 예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는
이 영적인 수장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맥주절, 무교절,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 너희가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내게 얼굴을 보일지라. 이거는 그저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좋은 거야. 너희 건강에도 좋단다. 이런 의미로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우리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또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결과예요. 이 구원 역사와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감사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감사가 되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세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감사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예배가 막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가 펼쳐지고 있어요. 끊임이 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런 감사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100세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분 아무도 없어요. 저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자녀 있어서 감사해요. 성공하게 해주셔서 이런 감사 드리는 분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오직 감사할 거, 하나님 날 구원하심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해요. 이게요, 우리가 1년 감사할 게 아니에요. 10년 감사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감사해도 감사할 제목을 세상에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을 갖고 있음에도 오늘을 살면서 왜 이렇게 감사할 게 안 보이냐?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지? 왜 없어요? 우리 영원히 감사할 감사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원토록 감사해도 끊이지 않을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지, 그 감사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아주 크게 부도가 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 압류를 당하고, 그리고 딱지가 붙어서 하루아침에 집 식구들이 길 바닥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겨울에 쫓겨나게 됐는데 어디에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아는 권사님이 내가 지금 빈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와서 이 겨울이라도 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는데, 아니 뭐 침대가 하나 있나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무슨 생활 가구들이 있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빈 사무실에서 보내는 어려움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개학을 해서 학교에 이제 신학기가 돼서 등교를 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엄마 아빠가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왔더래요. 근데 그 가방을 보니까 이 아이의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지금 쫄딱 망해서 새로운 가방은 꿈도 못 꾸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새 가방 메고 오니까 마음이 쓰라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가방을 열어서 필통을 꺼내는데 필통은 또 왜 이렇게 예쁜지 그거 보는데 자기의 마음에 속상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곧바로 이 아이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을 예수동행 일기에 기록을 하고 그 어머님 권사님이 아이가 쓴 예수동행 일기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저희 아이가 쓴 일기예요. 근데 그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세미야, 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니? 집에 들어가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친구들의 우정이 있고, 걷고 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단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글을 썼을까, 이게 참 놀랍고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쓴 글이 그대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왕나가,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누린 자 아니니? 구원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었단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여러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낙심하여 넘어지면 위로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 성도들을 보내서 서로 돕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충분한 건 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죠. 맥주감사절은 그것을 내가 훈련하는 절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고 누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맥주감사절은 중요한 의미가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점이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일 배우고 첫 농사 시작하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 놓으시기를 첫 열매 맺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먹고 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하고 그 농사한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겨우 수고하고 애써서 첫 열매 거두었는데 그거 이제 수확하면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 이거를 믿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맥주절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도록 허락을 안 하시고 그거는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정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먹일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였듯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고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감사절기로 왔는데 나는 지금 감사할 게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어려워. 내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궁핍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맥주절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허락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삶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핍해도 하나님 믿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가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맥주감사 절기인 거예요. 오늘도 그 감사를 여러분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비올드 교회가 이제 지난 6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운영위원회 때 어떤 결의를 했냐? 우리 맥주감사주일 헌금이 나오면 그 맥주감사주일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쓰지 말고 예수동행 청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지 아니하는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맥주절 헌금을 다 드립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 마음이 쓰리던지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예상했던 재정보다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들어가는 재정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맥주절, 이번 맥주절은 우리가 쓸 걸. 우리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잘 결정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니까. 우리 비올드 교회가 믿음으로 재정 운영을 결의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세요. 그게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가 있어요.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순결한지, 어린 나이에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 일도 돕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섬겼던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한 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사색이에요. 어두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매일 눈물만 나고 가만히 있으면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부모님께도 얘기 안 하고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약을 곧바로 먹어야 될 정도의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봉투를 이만큼 받아서 그리고 사무실에 온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우울증이라니, 내가 이런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될 우울증이라니, 청년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상담하고 이 아이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에게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시집을 하나 건넸습니다. 시집을. 그리고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영광아, 너 혼자라서 우울한 마음이 들거든. 꼭 이 시집을 펴서 시 한 편을 목사님한테 카톡 메시지로 네가 다 기록을 해서 나한테 전송을 해라.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도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그렇게 오늘 약속을 하자 하고 그 시집을 그 아이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그 시집이 어떤 시집이냐면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가 쓰신 책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아 내성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는 밥도 먹을 수가 없는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눈은 깜빡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가 눈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본의 알파벳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네가 말하고 싶으면 눈을 2번 깜빡여봐. 그리고 하나하나 알파벳 짚어가면서 글을 써서 시집을 낸 게 2권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번역되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된 겁니다. 그 시집을 건넨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이 아이가 약속한 대로 그 시집의 시를 한 편씩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저도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떨 때에는 낙심이 되는데 저녁 10시, 11시가 되면 카톡이 울려요. 그리고 그걸 열어서 보니까 그 시를 읽다가 세상에 저도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어느 한 날은 카톡이 왔는데 제목이 눈과 귀라는 시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세상에 미즈노 겐조의 감사는 눈과 귀만 열어주셔도 감사다. 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내성마비로 평생을 누워 살다 갔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있다가 맞아, 내가 감사하기에 충분한 자지, 내가 오늘 이 저녁에도 감사할 것 그것밖에 없지, 이러면서 저도 회복되고 그 청년도 회복되고. 어느 날 그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또 한동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이유 없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더니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기뻐하며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말씀 보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쁨, 평안이 찾아오는 이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제가 맞아, 하나님의 선물이야.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셔.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무작정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제목을 지금부터 갖고 있는 자예요. 오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거든요. 비올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배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운중동에 있는 위지엠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정말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 회의 중에 주셨던 찬양이에요. 저 이 찬양 부르죠. 예배 때마다 이 찬양 부르죠. 그게 바로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가 간구할 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요? 교회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구 제목이 많은데 찬양 가사에는 그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운중동 위지엠 센터에서 그렇게 주일마다 공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이 찬양을 몇 달 동안 불렀어요. 오늘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성찬 받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